우리가 어제는 또 이 나라에 4.3이라는 지진이 있어서 여러분 놀라게 했고, 또한 오늘 새벽에는 할로윈 축제라고, 이 아주 못된 짓이에요. 젊은이들 이거 외국에 들어온 거 이거 있는데, 이건 기독교의 완전 상반된 문화인데, 이걸 행하다가 이 축제를 행하다가 뭐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좀 다시 봤더니 뉴스 봤더니 사망자만 150명이 넘었고, 아직도 이 실종자를 찾고 있는 이런 가운데 신고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그 뉴스를 잠깐 대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기절해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그 축제를 안 멈추고 계속 춤을 추고 광란을 벌였는데 경찰들이 가서 그걸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럴 때 말을 좀 상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완전 미쳐 광란을 짓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자는 없는지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잔치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길 축복하며,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 임직식에 11월 5일 임직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는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이런 축제를 가지고 이렇게 망해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시를 썼어요.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마 제가 이게 방송실에 넘겨줬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새벽에 나와서, 앞에 떴어요 글이? 예.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러 가네. 얼마나 기가 막혀, 그치? 감사해. 주님께 기도드리러 가네. 우리 장로님들도 나 기도하러 간다 그러잖아.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이 아이의 표현이 주님께 기도드리러 가네. 우리 기도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찬송 드리는 거예요. 짐을 다 싸고, 얼마나 많은 짐을 쌌는지 부릉부릉 하늘 자동차를 타고 선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가네. 교회에서 자리를 정하고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했다. 잘 들으면 웃긴 이야기가 있다. 그럴 때면 나와 어머니는 웃는다. 아니, 나의 어머니는 웃는다. 나도 웃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웃음소리가 들린다. 하하호호. 이게 우리 교회 4학년 학생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쓴 시여. 얼마나 대조적이요, 그치? 여러분, 시들지 않는 꽃이 있어요. 한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이 꽃은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꽃인데,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세요? 이 꽃을 웃음꽃이라 그러는 거예요. 웃음꽃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이걸 읽어드렸더니 어느 집사님이 너무 감동됐다고, 목사님 이 학생에게 선물을 좀 주세요. 그래서 도서 상품권을 사왔어요. 우리 희수 잠깐 나와나? 나는 이 4학년 학생이 쓴 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도 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같은 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예배가 잔치가 되어야 되고, 또
멀지 않아 우리 교회에 큰 잔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잔치라는데, 잔치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초청하고 하세요. 그리고 잔치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잔치는 즐겁고 기쁜 것이요. 잔치는 슬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잔치는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예배가 되며, 이번에 우리 임직식에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앞에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반면에 먹을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완전 쓸쓸한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 이 예배가 그렇듯 우리가 만든 이 임직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귀한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잔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릴리 가나안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되고 또한 제자들도 거기 초청된 거예요. 이 잔치가 참 한참 무르익는 이런 가운데 거기에 가장 잔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표현해 보게 되면 두 번씩 연거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3장을 읽었네요.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잔치집이 완전 반대로 초상집이 난 거예요. 기뻐할 이때에 완전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이 사건을 알아차린 또한 이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말할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이것을 알 때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정결의식에 쓰이는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하다 떠다 줘라. 그랬더니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됐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떨어지게 되면요, 이건 고통인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물질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지면 이건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이 떨어지면 이건 고통이에요. 우리 생계할 때 쌀이 떨어지면 이건 아픔이 고통이잖아. 제가 총신대학원을 준비할 때에, 공부하고 준비할 때에, 이때가 참 저희가 좀 어려웠을 때인데, 사역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상하가 나서 2개월 때 됐던 이때가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예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이라 우리 신학생들 기도 모임이 있어서 저녁 때 이제 기도 모임을 가려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상에 나랑 그때는 뭐 집사람이 둘밖에 안 먹잖아요. 우리 상하는 어릴 때니까, 아주 간전자니까. 가려고 식사를 차려왔는데 그 밥이 하나밖에 안 오른 거, 공깃밥이 내 것밖에. 그래서 내가 왜 밥이 하나냐 했더니 집사람이 그때 자기는 먹을 생각이 없대. 그래서 그때 뭐 그럼 먹지 말고 내 혼자 먹지 뭐. 그리고 먹고 나가려고 딱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 감이 있잖아요, 그죠? 피리 있잖아, 피리.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뭔가. 그래서 나가다가 내가 와서 쌀독을 열어봤더니 쌀이 한 톨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회를 가면서 발걸음이 이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가면 내가 여길 가야 되냐, 아니면 돈을 벌어 갈래야 되냐?
하나님이 이르라고 나를 불렀나? 내가 이라고 신학교로 왔나? 이 발과 생각이 다 나. 그래 갈까 말까 막 그래도 기도의 모임이니까 갔지. 그 기도의 모임을 다 마치고 갈 때까지도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마쳤고 났는데 이제 오려고 딱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앞에 40kg짜리 쌀 한 포대가 놓여있는데 그때가 최근영 전도사님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한 것이 최말림 목사님이라고 그때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내가 나오려고 딱 그랬는데 최말림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집, 그 집이 서산인데 집이 서산이에요. 서산에서 어머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쌀이 80kg가 왔는데 40kg짜리 2개가 올라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자기 딱 생각이 최근임 전사님 거다. 그래서 우리가 7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주고 나만 40kg짜리 최근임 전사 써놔가지고 제가 그걸 가져오다가 그때 제가 용인 삼가동 살 때요. 지금은 그런 길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 산에 올라가는 이 언덕의 길이 있었어요. 그 언덕을 올라서 바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 집이 나오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서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잠깐 못 참아서 이런 거 못해서 다 그런 거 하고 왔는데 이거 못 참아서 이 시간에 또 원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준비되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쌀이 떨어지면 고통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면 고통이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떨어졌다고 건강이 떨어졌다고 쌀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채우면 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이든 분명한 해결책이 있기를 또한 이 해결책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은혜로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철저하게 떨어져야 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이 큰 고통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집에 누가? 예수님이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초청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임직식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임직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여기에 주님을 초청했냐? 완전히 떨어져야, 부족한 걸 알아야 우리가 부르고 초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요, 우리 주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세요. 오실 때 그냥 오시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초청해라 이 말이요. 나를 부르라, 나를 초청해라.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선물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이 자리에 초청했다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면요, 우리 주님이 오시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세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남에겐 다 비밀로 되어 있지만 너에게는 알려주겠다.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초청하면요, 우리 주님이 떨어진 곳에 계시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는 곳에는요,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예배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초청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이것 주님이 초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임직식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때에 따라 모여서 기도하자. 금요일 기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자.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다 떨어졌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면요, 내가 겸손해지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 우리 주님이 와서 새로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룻이 풍부할 때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렇죠? 다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요? 내가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이해한 거예요? 아니잖아. 동쪽을 보고 길이 막혔으면 서쪽을 보고, 서쪽에도 막혔으면 남쪽을 보고, 남쪽에서 막혔으면 북쪽을 바라봐라. 그것도 막혔으면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우리가 떨어진 걸 알아야, 부족한 걸 알아야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넘치는 잔치가 교회가 되려면요, 두 번째, 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3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요, 아픔이 있으면요, 절망과 좌절이 있으면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아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꾸짖거나 아니면 왜 준비 안 했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가진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 다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쥐고 앉아 있어서 밤새도록 한 달씩 고통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과 좌절 이런 걸, 우리의 절망 이런 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남은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여길 가서 이렇게 150명씩 죽어야 되느냐? 이들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들이 와서 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데 가서 잘못된다고 안다고 깨닫는다면 그걸 가서, 그 새벽에 가서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오겠어요?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현실을 봐도 깨닫지 못한 이 현실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아픔을 가지고요, 이 현실을 가지고요, 눈물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주 앞에 아뢰면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사 오면서
갚아야 될 빚이 1천만 원이 있었어. 여기 있을 때 말고 저 능동에 있을 때에. 그런데 이제 1년만 그분이 빌려줄 때 1년 쓰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달이 남은 거예요, 갚을 때. 그때 뭐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1,000만 원을 갚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4명 나올 때요. 이 새벽기도에 4명을 앉혀놓고 제가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교회는, 사람은 내가 급할 때 빌려 쓰고 이거 그 시간에 안 갚은 거 이건 진짜 못된 거다. 이럴 때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가 돈을 빌렸는데 이거는 하루도 연결되면 안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냈는데 그날따라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두 분의, 이제 한 두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인데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되면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럼 죽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죽은 게 아니고 집에 가셔서 아마 갈 때 주보를 가지고 가셨나 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날 오후에.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했더니 오늘 제가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만납시다. 연평도 꽃게집에 몇 시까지 오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꽃게집에 갔는데 거기서 아구찜을 시켜줬는데요. 야,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아구찜 처음 먹어봤어. 그 아구찜을 잘 먹고 이제 내가 감사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요. 새벽에 젊은 부부 집사예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제가 오늘 우리 교회 가다가 시간이 늦어서 그 교회 새벽기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둘 다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보고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는데 이거 보태서 쓰세요. 내세요. 늦지 않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제 옥상에 올라와서 서자에서 그 봉투를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참 못돼서 내가 마음이 진짜 못된 거예요. 내가 이 속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 그지? 난 그 짧은 시간에 감사해야 되거든.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이렇게 얇냐. 잠시 그 생각이 떠드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된 건지, 사람이 못났는지. 그래서 교회 와서 그때 못 배워보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1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감동들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셔. 이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실질적인 현상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은 얘기하는 거 내가 겪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크든 작든 문제든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도 그때 기도가 지금도 떠올라요. 기억나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한 달 이상 지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4명 나왔는데 그날은 6명인가 얼마나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들 시험 들어서 나갔을 거예요. 오자마자 교회가 돈이 없다 그러냐?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수가 시를 적었다 그랬는데 그거 읽어줬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물도 주는 거 받고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지? 우리의 생각은 남의 거 빼서 올라 그러고 얻으려고 밟으려고 그러고 올라서려고 그러지 내 거 헌신하고 나누려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잔치가 되려면 세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가서 그 앞에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으니까 걷다 물을 가득 갖다 채워라. 그리고 그거를 떠다 주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왜요? 그 물이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라 결례 의식에 쓰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지역은 아주 더운 지역이고 그 사막 이런 지역에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 또 물이 귀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들어오면 결례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들어와서 물을 손에다 떠다 물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러니까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정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물을 갖다 붓겠어요? 그리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어, 멀리. 그 시골에서는 뭐 옛날에 그랬어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근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더 보면 다 화장실들이 밖에 나가 있어. 그러니까 겨울에 화장실 나가기 힘드니까 우리 집집마다 요광이라는 곳이 있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져서 다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요광은 뭐 하는 곳이요? 먹는 물 담아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설물 넣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워. 결례 의식에 쓰는 물은 먹는 물, 깨끗한 물 담아놓는 게 아니에요. 요광에다가 물을 갖다 보라, 떠다 주라.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물을 채우다 가득 채워하지 않았어요. 갖다 보라.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아구까지 채우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감동된다면, 은혜가 된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 하지 말고 끝까지 쳐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물을 채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떠다 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게을러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게을러서는 안 돼.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든지 열심히 그 일을 행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하고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준비된 그릇대로 쓰시는 거고요, 입을 벌린 대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크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일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고 여러분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에 갔죠.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그 청년들이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뻐하는지. 왜 반가워 기뻐하겠어요? 그 오래전에 내가 지도했던 청년들이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때가 진짜 좋았고 행복했어요. 뭐가? 난 엄청 청년들 고달궜거든요. 그때 목사님 같이 나와서 우리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때 가서 함께 음식 나눴던 거, 그 부분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했던 추억들 아니요? 그분들이 나를 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더 젊어지셨네요. 더 좋아지셨네요. 더 멋져지셨네요. 젊어진 거는 거짓말이고, 그래서 젊어진 건 거짓말이고 내가 더 멋있어진 건 사실이다.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고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 된다면 가면 갈수록 나는 부자 되고 나는 높아지지만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는 교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사 아닙니다. 내가 그만해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일한다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면 가면 갈수록 그것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채우라 그랬으면 끝까지 한번 채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잔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걸 뜯어줬더니 그 연회장 장이, 그 연회를 다 주관하는 장이 그것을 맛보고 최고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잔치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많이 왔지. 떨어지는 음식이 풍부했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나는 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넘치는 은혜로운 잔치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번 임직식이 은혜가 넘치는 진짜 잔치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이걸 한번 순종해보자, 이 부분 해보자, 이걸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넓이대로 그대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 이런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아니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한 것을 감사하여, 우리 교회는 늘 웃음이 들리는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상식에 안 맞다 할지라도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다 따지지 말고 순종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말고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